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평화를 전합니다.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새 질서를 창조하러 오셨어요. 새 질서를 창조하러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전 것들이, 이전 것들이 무너져야 되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이 그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사실 이 두 질서가 있잖아요. 두 질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지만 죽음의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옛 질서, 죽음의 질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질서, 부활의 질서이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질서라고 새 질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질서 옛 질서와 새 질서에 있어서 가장 이 중심, 핵심 축이 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옛 질서, 죽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새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라틴어의 크럭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크럭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중심과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심과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두 질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질서, 옛 질서, 죽음의 질서를 이제 종식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탄생하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게 하는 가장 핵심,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들어설 때 항상 뭔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올 때 항상 그 새로운 질서와 세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옛날 옛 것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 옛 것의 중심이었던 자들은 새로운 것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죠. 미워하고 때로는 반대해요. 이 옛 질서에 있어서 이제 죽음의 질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옛 질서의 중심에 있던 자들은 사실 그 질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을 쌓았잖아요. 자신의 성을 쌓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왕이 되었고 주인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싶고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오면 자신들이 왕 되었던 질서, 주인이 되었던 질서가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옛 질서, 구질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 그래서 새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재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잖아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구질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쌓아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새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류 중에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당시에 종교와 정치는 하나였어요. 종교와 정치는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 특히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막강한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이제 부여받아서 대제사장들이 힘을 지니고 있었죠. 이제 기득 세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요. 이 기득 세력을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이 흘려보내는 또 그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을 추앙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추종하고 또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도 물론 대제사장만큼의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진 않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고 세속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현실주의자들이고 세속주의자들이고 물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내세를 부정해요. 내세를 부정해요. 그리고 천사를 믿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그들은 부정하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그들은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수혼제도라고 말하는 건데요. 수혼제도? 이 제도가 뭐냐면 남자 형제들 가운데 형이 이제 자식이 없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혼제도를요.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식이 없는 그 형을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는 건데 그 경우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7 형제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부활이 맞다면 부활 이후에 7 형제들이 다 죽고 막내가 형수의 그 남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형제들 다 다시 살아나면 이 형수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질서와 또 이 옛 질서 안에서 자신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와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도 일어나기에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쉽지 않은 확률이죠. 예.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더 심층적인 부분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만 과연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맞고 이 부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부활에 있어서 그들이 맞고 예수님이 틀려야만 하는 강력한 염원,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강력한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서 이 땅의 것을 최고의 선과 최고의 의와 최고의 의미와 가치로 추구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사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심층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틀리고 자신들이 맞아야 하는 그것을 입증하기 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더 깊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본인들이 맞아야지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맞아야지. 부활이 없는 것이 맞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활이 없는 것이, 부활이 있는 것이 틀려야지 그들이 추구했던 이 땅에서 모든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의미들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은 사실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들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롱과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부활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진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진짜 사는 방법은 진짜를 얻고 진짜 사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죠. 그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쌓은 성이 무너져야지 그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그들이 진짜를 발견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으면 때로는 죽을 것 같죠.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쌓았던 성이 무너지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놓는 순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놓으면 살게 돼요. 예, 그것을 잃으면 결국 살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의 신비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알죠. 상자 안에 있는 그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이게 잡고 있는 원숭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나나를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덫에 걸린 거죠.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의 덫에 이제 걸린 건데, 사냥꾼에게 잡혀가서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상자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잡고 있는 그 바나나를 놓으면 원숭이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나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놓지 않아요. 결국엔 놓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잃어도 될 것들을 여러분 잃어야죠. 놓아도 되는 것들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돼요.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집착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생명처럼 여겨지는 복음과 진리 외에 우리 생명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진리와 복음 외에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그때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자녀들을 비교하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제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함정에 몰기 위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읽을 때, 또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이 땅의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땅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지혜죠. 그 지혜가 그 예수님의 답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언변, 또 예수님의 그 기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하다, 그런 생각을 참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저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와 시집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저 세상의 자녀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신성한 제도죠. 우리가 혼자 살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실 때 부모와 자녀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어쨌든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질서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필요한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꿔 놓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음을 보내는 자들이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자들이 있고, 이 결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제도인데,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일상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에 파묻혀서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결혼제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정하신 아주 중요하고 유의미한 제도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에 갇혀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최고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현란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노아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때도 그렇게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에 대해서 뭘 지적하시냐면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고 비난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세상에 사는 자녀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세상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자들로서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어디에 의미를 둬요? 저 세상에 두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 두는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영원의 세상이죠. 영원의 세상. 영원의 세상인데 그 영원성이 있는 세상인데 그 영원성의 세상은 저 천국, 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항상 일상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이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는 일상을 벗어날 때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일상성이 있고 복음은 일상성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됨으로 부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의 신부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사귐이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신부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신부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부활의 주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저 세상의 혼인잔치죠. 저 세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사는 자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아있는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제약을 받고 또 몸부림을 치고 또 하소연이 나오고 슬픔이 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부활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시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때 그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지면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진리와 복음이 내 안에 세워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진리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복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자녀로서의 영광,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질서 가운데 새로운 신부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무너져야만 하는 것들, 우리가 놓아야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진리의 눈으로 온전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리와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새 질서 가운데 새로운 신부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또 애쓰는 우리 모든 의료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